오늘 번영신학하는 날인데요. 오늘 이 설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제목은 개혁 한글을 무시하지 마라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메일을 자주 받습니다. 쪽지도 자주 받고요. 근데 최근 들어 부쩍 더 제가 설교 시간에 개혁 한글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보고 뭐 많은 분들은 아니고요. 뭐 한 두세 분 정도 되지만 저한테 메일을 보내와서 김 전사님 왜 자꾸 개혁 한글을 쓰세요? 그거 저주받은 건데 그거 어? 아주 지금 악한 건데 위험한 건데 왜 개혁 한글을 자꾸 인용하세요? 킹 제임스만 쓰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킹 제임스를 옹호하는 그런 어떤 카페나 이런 글을 보면요, 늘 빼놓지 않고 이 개혁 한글을 무서운 것, 두려운 것, 오염된 것, 쓰레기 같은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한글 성경에 대한 그 권위, 이것을 너무나 처참하게 이렇게 짓밟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개혁 한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 개혁 한글이 이제 쓰레기고 저주받았고 심지어 무슨 두려운 거다.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읽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체를 완전히 기만하는,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찌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체 무시해버리는 처사인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성경 왜곡의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개혁 한글이 옳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왜곡의 역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이 개혁 한글을 버려야 되냐?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미혹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시간 다 돼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런 판국의 이 개혁 한글에 어떤 것을 이렇게 실추시키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개혁 한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만드는 것들이 과연 누가 좋아하는 거겠습니까? 마지막 때 루시퍼만 좋아하는 겁니다. 루시퍼만 좋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개혁 한글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날 이루어놨었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또 하나님은 성경 왜곡을 왜 허락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개혁 한글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면서 결론적으로 개혁 한글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혁 한글을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요,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들은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다른 영역으로 쓰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성경의 역사가, 이 성경의 시작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기독교인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사탄은 이 성경을 말살하려고 했다고 제가 성경 왜곡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오리겐, 제롬,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진짜 안디옥 이 성경을 갖고 하지 않고 다른 변질된 성경을 갖고 기록을 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개혁 한글이 온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그거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초창기 사탄은 성경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써서, 로마 가톨릭을 써서 성경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성경을 말살할 수 없었어요. 변질된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변질된 성경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 아무리 사탄이 변질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성경을 변개하려고 해도 구원의 핵심 교리들, 그것까지 변질시키는 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오리겐과 제롬 웨스트코트 호르트 이런 애들이 안디옥이 아니고 제가 설교했을 때 이집트 있는 쪽,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집트 그쪽에 성경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사탄이 이 성경 속에 막 구원의 교리까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지 못하기까지 그렇게 변질시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막말로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발끝에도 못 쫓아옵니다.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사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애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능력은요,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사탄이가 아무리 그것을 변개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완전히 이렇게 변질하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구원의 핵심 진리를 건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핵심 진리를 사탄이가 왜곡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것들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법칙,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쓰신 도구가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성취,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셨냐? 바로 성경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가 이 성경을 변개를 시작했는데요, 왜곡을 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도구로 성경을 쓰시면서 사탄이가 아무리 성경을 왜곡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구원의 핵심 진리까지 건드리게, 오히려 성경을 보면 더 지옥 백성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 할지라도, 안디옥에서 가져온 그 진짜 성경을 지들의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핵심 진리들을 왜곡하도록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탄은 구원의 핵심 진리를 건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 한글을 읽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보배와 진리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또 왜 그러냐. 주여. 자, 그러면 어떤 성경도 구원의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모든 성경들, 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뭐 표준 세번역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현존하는 이 지구상 현존하는 모든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마지막 때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 개역 한글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뭐 무슨 예를 들어 뭐 더 메시지 같은 거 참 그거는 그 의도를 갖고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도 핵심 진리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성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퍼뜨리지 않을 거고요. 권위도 부여하지 않으실 거고요. 예, 이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손에서 움직이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여 좀 되라.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의 왜곡을 허락하셨나? 하나님께서 성경 왜곡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죠. 성령님을 시험하려는 죄를 범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만약에 성경 왜곡을 시도하려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든가, 오리겐으로부터 성경 변개가 시작됐거든요. 그 오리겐을 하나님께서요, 원치 않으셨으면요, 그냥 오리겐을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리겐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뜻을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쪽에서는 구원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세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을 순종치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이요, 거치는 반석, 심판의 어떤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는요, 심판과 영생을 똑같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주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주는 그런 기준, 삶과 죽음의 기준이 된다. 지금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써놨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멸망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는 이 진리가, 예수님에게 적용된 이 진리가 바로 이 성경 왜곡을 허락하신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주여 좀, 아버지. 자, 말씀은 반석이자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또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생 혹은 심판을 주시는 어떤 그 기준이 되신다면 말씀 역시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원고대로요, 예수님을 왜곡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이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왜곡도 같은 경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정말 간절한 가운데 그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정말 선하고 깨끗한 중심으로 그 성경을 읽는다면 어떤 왜곡도요, 그를 믿음으로부터 파선하도록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요, 말씀을 그저 자기의 지식 유의, 자기 만족, 학문 영역의 일종처럼 사모함이 전혀 없이 마치 그냥 세상의 어떤 다른 책을 읽는 것과 똑같이 그냥 읽는 자들에게는요, 왜곡된 정보가요, 그들에게 뇌리에 그냥 박혔어요. 성경은
야, 뭐 있다오야, 성경이. 야, 웃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작용해서요.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시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의 왜곡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왜곡을 왜 허락하셨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겁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묵상한 그 말씀,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결국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는 그 힘이, 그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이 진짜 말씀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전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왜곡을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을 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요,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은 어떤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요, 먼저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이렇게 과거 완료로 다 끝나버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이거 말고, 그러니까 사망의 생명을 완전히 옮겼다라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투쟁해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몇십 배는 더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다른 구절에서,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느꼈던 것들, 배웠던 것, 깨달았던 것들과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안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성령님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칼빈주의인데 지금 이거 칼빈주의들이 이렇게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너무나 많이 이것을 반박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아주 오랜 시간 제가 이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믿는 것이 뭔지에 대한 깨달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으로 알려주시기를요, 이렇게 어느 순간 성경을 때 불현듯 이렇게 깨닫기를요, 관우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감동으로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다. 믿는 자는. 제가 이 눈이 이게 밟히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조건을 제시하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아니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 이게 제 눈에 밟히면서요, 그렇지, 그냥 사망의 생명이 아니지, 믿는 자지. 그럼 믿는 자가 뭐지라고 하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쭉 묵상이 나오고 거기다 깨달음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갔냐? 그렇구나, 믿는 자는 행함이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구나. 따라서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개판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영생을 얻은 게 아니구나 라고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쭉쭉쭉 나가다가 그렇구나,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칼빈주의를 제가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설교를 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왜곡인 걸 압니다. 오역인 걸 압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중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중이다라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개역 한글이 오역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칼빈주의자들이요, 보고 야 봐라, 우리 구원이 끝났지 하하하 하면서 그냥 니나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다른 성경에 있는 구절들과 상이하기 때문에 그 충돌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라 하면서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진짜 말씀을 말씀대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왜곡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주석 같은 거 보지 않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정말 씨름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씨름하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말씀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요 평생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난 체가 아니고요. 제가 이 안에서 이런 그 묵상과 이런 그 나름대로의 저만의 투쟁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칼빈을 개쓰레기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칼빈은 개쓰레기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제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누구도 힘들지 못하는 그 확신이, 칼빈은 쓰레기구나라는 그 확신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개역 한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킹제임스도 아니고요, 원어도 아니고요, 이 왜곡된 이 부분,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 칼빈이 쓰레기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보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투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과학 입시 경영대회에 나오는 그런 수학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요, 이 선생님이요,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요, 그 기초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답을 풀지 않습니다. A라는 선생님은 그렇다고 봅시다. 근데 B라는 선생님은요, 그 기초 이런 거 없죠. 그냥 직접적으로 다 가르쳐 줍니다. 아, 봐봐. AX 마이너스는 B고 뭐 루트는 이렇고 이러니까 자, 답이 낫지? 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선생님한테 배운 그 학생들하고요, B라는 선생, 답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배운 그 학생들하고요, 그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할 때 과연 어떤 분한테 배운 사람이 진짜 자신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얘 말이 뭐합니까? A라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처럼 직접 답은 가르치지 않고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그 안에서 배운 그 학생들은요, 스스로 무언가를 응용할 수 있고요,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이런 그 내공이라는 길이 쌓입니다. 물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내공을 쌓기까지의 그 과정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쌓여있는 내공은요, 어떤 문제를 놔도요, 그와 비슷한 어떤 문제를 놔도요, 그냥 다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면 B라는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요, 당장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당장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야, 참 선생님 참 좋네. 그러나 그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고요, 똑같은 문제가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면요, 그는 전혀 풀 수 없습니다. 그에게 마침내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어떤 의미죠? 라고 바로 물어보거나, 혹은 주석을 바로 찾거나, 혹은 기타 여러가지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침내 여러분들의 진짜 보석이, 진짜 보화가, 진짜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히면 연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매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 찾아가면 안 되고요, 성령님께 이게 마음에 걸렸을 때요, 저 사람 안 찾았습니다. 저 주석 안 봤습니다. 저 지금까지 주석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냥 풀릴 때까지 읽고
읽고 또 읽고 문맥 전체적으로 읽고 요한복음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읽고 요한복음 20번 읽고 30번 읽고 계속해서 그 앞뒤 구절 전후 계속 읽고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칼빈이가 아닌데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침내 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답답하다고 그냥 속히 풀어버리려고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고 어떤 주석을 찾아가고 어떤 누가 이른 어떤 사람의 뭔가를 찾아갈 때 그렇게 해서 얻어진 성경 지식은요. 죄송하지만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구하고 정말 찾고 정말 두드려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원의미가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져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 왜곡을 허락하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요. 칼빈주의를 잠깐 좀 배격하고 갈게요. 아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은 왜 성경 왜곡을 허락하셨나라고 할 때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라고 하면서요.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을 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지 않았냐? 예정하시지 않았냐? 심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 이렇게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쓰는 용도로 쓰는 건데요. 제가 잠깐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걸 킹제임스로 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에 걸림돌과 신속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글이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킹제임스는 더욱더 칼빈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얼마나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스운 해석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에 걸려 넘어지도록 정하셨나요?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룰을 만드시는 겁니다. 룰을 만드시는데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거치는 돌을 내가 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사는 거고 내가 그렇게 정할게, 규정할게. 반면 너희들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정할 거야. 내가 룰을 그렇게 정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누구는 이 모퉁이 머릿돌 예수님을 보고 믿게 내가 예정했고 그렇게 정했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내가 정했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거듭 반복하지만 처음부터 룰을 정하실 때 믿음은 구원, 안 믿음은 멸망하도록 내가 그렇게 룰을 정할 거야. 그렇게 계획할 거, 그렇게 작정했어. 여러분 이 뜻입니다. 이거는 국어입니다. 국어. 우리 칼빈주의자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자, 이제 기초 지식을 좀 알았으니까요. 오늘 이제 본론을 좀 얘기합시다. 본론을. 개혁 한글은 쓰레기다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왜곡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제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 하나인 이 개혁 한글을 쓰레기처럼 만드는 일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납할 수 없는, 용납돼서도 안 되는 아주 대단히 큰 거대한 그 어떤 미혹보다도 무서운 미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사도 번영, 그거보다 더 무서운 미혹이 바로 이 개혁 한글을 쓰레기다, 위험하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킹 제임스입니다. 킹 제임스 좋은 성경입니다. 압니다. 킹 제임스가 안디옥 성경을 이었다는 거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역사를 제가 직접 설교했기 때문에 제 입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가 좋으니까 개역 한글은 오염됐고 개역 한글은 구원받지 못하고 개역 한글은 위험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대단히 큰 미혹입니다. 차라리 킹 제임스를 모르니만 못한 그런 큰 미혹입니다. 또 하나요. 최근에 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등장을 하면서요. 이것이 이 원어가 성경의 최고봉이다 라고 말하는 주의자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은지 제가 뒤에 가서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킹 제임스와 그리고 원어를 맹신하는 맹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것이 큰 미혹이 될 수 있음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자, 그 두 가지가 무엇과 어긋나냐면요, 바로 말씀과 어긋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먼저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답니다. 이 중에는 자, 그냥 원고들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킹 제임스와 원어 성경을 쓰는 사람은요, 대단히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만약 개역 한글의 오역이 심해서 킹 제임스나 원어 성경 이 둘을 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구원의 기회를 차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킹 제임스와 원어 성경을 쓰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와 원어 성경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역 한글의 오역이 대단히 심해서 이것으로는 구원받기가 힘들다라고 말한다니까요. 이 개역 한글이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차별해서 지금 역사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한다 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모순이 일어납니다. 예, 모순이 일어납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 땅에는 우리 한국교회도요, 킹 제임스와 원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뭐 5% 10% 된다면요, 90%는 다 개역 한글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겁니까? 90%는? 하나님이 킹 제임스나 원어 성경을 쓰는 그 10%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같은 멍멍이 같은 소리입니까? 물론 구원받는 이들은 적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이들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마저 적게 주셨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요,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람을 차별해서 주셨다면, 그러면 그가 죽었을 때, 거기까지 나가지 맙시다. 예.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기회를 저는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왜 제가 그렇게 믿냐?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증명할 수 있어? 김 전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신봉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역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는,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따라서 구원받는 이들이 적기 때문에 킹제임스와 원어로 성경을 보는 이들이 적다. 그러면 우리는 좀 선택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악한 신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보십시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적게 주셨으면서, 그렇게 적게 주셨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겁니까? 자, 그거는 무엇과 똑같으냐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그 빵이요, 한 100개가 있습니다. 아니, 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만, 한 10명만 제가 따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회복교 예를 듭시다. 회복교 성도님들이 약 50에서 60명 정도 지금 주일날 출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10분만 따로 빼가지고요, 빵을 줍니다. 기타 제가 줄 수 있는 뭔가 소중한 걸 줍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는 10명만 줘요. 이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 라고 이렇게 선포하셔놓고 일부의 사람들만 택해가지고 그들을 킹제임스나 원어 성경을 주고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겁니다. 자, 또한 여러분, 원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인류가 한 70억 명인데요. 이 중 과연 원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해당 언어권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요. 그럼 원어로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원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보다 적어야 됩니까? 역시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모순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또 봅시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원고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개역 한글입니다. 손영원 목사님 개역 한글 달토로 읽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킹제임스, 원어 성경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오로지 개역 한글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만으로, 개역 한글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개역 한글의 오역이 대단히 심해서 개역 한글이 되게 위험한 것이라면, 개역 한글이 쓰레기였다면, 개역 한글로는 구원받는 것이 힘들고 개역 한글로는 변화되는 것이 힘들다면 도대체 이 두 분이 보여드린 이 열매,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회복교회를, 이 두 분을 예를 들면서 회복교회를 중간에 슬쩍 끼워 넣어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좀 더 직접적인 예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회복교회를 끼워 넣은 거지요. 회복교회가 감히 이 두 분의 반열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슬며시 끼워 넣은 게 아님을 성령님이 증인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 회복교회는요, 칼빈의 구원론을 쓰레기라고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요, 칼빈의 구원론을 쓰레기라고 선포할 때요, 단 한 번도 킹제임스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킹제임스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원어 성경이요, 더더욱 읽어본 적 없습니다.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개역 한글 성경만 읽고 듣고 했을 뿐입니다. 물론 개역 한글 많이 읽었습니다. 200독했습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 말씀처럼 개역 한글이 위험하고 개역 한글로는 변화되기 힘들고 개역 한글로는 진리에 이르기 힘들고 개역 한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들의 말이 옳다면 개역 한글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그 개역 한글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점점 구원과 멀어져야 됩니다. 점점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회복교회가 이 개역 한글에서 찾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번영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4차원의 영성이 거짓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신사도는 가짜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을 회복교회는 오직 개혁 한글을 200독하면서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들? 킹제임스 옹호론자들, 당신들은 어떻게 이걸 설명할 겁니까? 그럼 회복교회가 지금 미혹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그럼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회복교회 카페에 들어와 보셨습니까? 잘난 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얘기를, 이 당위성을 얘기해야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꾸 어떤 분들이 설교하면 잘난 체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정말 개차바처럼 살던 사람이, 번영신학이 찌들어든 사람들이, 4차원의 영성이 찌들어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글을 보고 돌이키고 와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만 붙잡힌 받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10장씩 읽으려고 애쓰고 기도를 10분도 안 하는 사람들이 1시간씩 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변화는 무엇입니까? 회복교회가 미혹이라면 이런 변화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근데 회복교는 이 모든 진리를 오로지 only one 개혁 한글에서만 찾아냈습니다. 그래도 개혁 한글이 쓰레기입니까? 이런 증거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죄송합니다. 회복교회 이런 것들,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데, 개혁 한글이 위험한 것이다? 개혁 한글로는 변화될 수 없다? 개혁 한글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런 말이 가당치 납니까? 가당치 납니까? 좋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혁 한글 안 쓰고, 개혁 한글 안 쓰고 킹제임스만 쓰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신봉하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말씀 보존학회, 지금 이 한국교회는요, 말씀 보존학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출판사, 이 두 곳이 지금 킹제임스를 번역해서 출간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 보존학회에서 넘버원이 누굽니까? 이송호 목사님 아닙니다. 러크만 박사입니다. 말씀 보존학회 핵심은 러크만 박사입니다. 제가 러크만 박사의 요한계시록 이 두꺼운 걸 읽고는요, 제가 이 개쓰레기 같은 책 하면서 제가 집어던졌습니다. 왜냐? 구원을 너무나 쉽게 얘기해버리거든요, 러크만 박사가. 말씀 보존학회, 한글 킹제임스를 만들었다는 이 러크만 박사가 킹제임스를요, 읽고 쓰고요, 킹제임스로만 한 몇백 번을 읽었답니다. 그런 사람이 킹제임스로 몇백 번을 읽고 킹제임스로만 일평생을 살았다는 사람의 구원관이, 그냥 구원 너무나 쉬워. 이따위 구원관인데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말씀 보존학회는? 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출판사 봅시다. 정동수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지금 베리친 뭐라고 합니까? 받아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가당치 않은 것은, 더 소름 끼치는 말은, 어떤 성도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이별을 남지 못할 이상한 짓을 해도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휴거된답니다. 지금도 정동수 목사님 그 사이트에 그렇게 설교한 것이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게 킹제임스를 신봉하는 이들의 열매입니까? 자, 킹제임스만 최고 성경이고 개혁 한글은 쓰레기고 개혁 한글은 오염됐고 개혁 한글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해석하는 성경이 이렇게 구원이 무슨 애 장난처럼 이렇게 주는 것인데, 이런 킹제임스라면요, 저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겠습니다. 킹제임스가 이런 열매를 나타내는 개쓰레기라면 저는 완전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어도 한번 봅시다. 원어.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들, 신학대학은 원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거의 장로교가 제일 크죠, 파가. 한국 장로교 안에 신학 교수들이 원어로 읽고 쓰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뱉어내는 열매가 뭡니까? 칼빈 넘버원입니다. 자, 아무리 원어로 읽고
지들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해도 결국 나타나는 열매가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뭡니까? 칼빈 좋아요. 칼빈 위대요. 라고 말하는 열매라면 원어 다 갖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예, 정녕 그렇게 각 쓰레기통에 그냥 다 그냥 처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킹제임스가 옳고 좋은 성경이라고 해도 좋은 거 인정합니다. 좋은 거 인정합니다. 안디옥 성경을 이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어도 좋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가 옳고 좋은 성경이고 원어가 옳고 좋은 성경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람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개역 한글에 오역이 많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저주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의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불타있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일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혼자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령님하고 함께 읽는 겁니다. 제가 성막을 여러분 강의할 때요 성소에 들어가면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떡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 떡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은 바로 금등대인데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오직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지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지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설렁설렁 대하는지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라는 중심으로 대하는지 성령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역이 있는 개역한글이라 할지라도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진리만 쏙쏙 비춰주시고요 그 길로만 인도해 주셨어요. 그를 구원에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원어를 능수능하게 읽고 성경을 아무리 킹제임스를 능수능하게 읽는다 할지라도 그가 그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떤 지적 유의를 하려고 하고 뭔가 좀 내가 특이한 사람처럼 어떤 느낌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는다면 성령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요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려버리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납니다. 납니다. 중요한 것은. 한글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개역 한글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용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요 그리고 이것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요 마지막 때 이 성경에 혼란을 주는 것은요 이것은 대단히 큰 미혹입니다. 엄청난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나는 대로 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이 오역투성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면 누가 마지막 때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으려고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오면 이거 오역 아니야? 성경을 지 마음대로 감히 인간 나부리가 성경을 이것은 이거 저건 저렇고 이거 뭐야 이거 라고 해버리는 그런 교만의 최고봉에 이르러버리면 그럼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킹제임스나 원어로 개역 한글을 난도질해야 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성경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매우 무서운, 지금까지 현존했던 그 어떤 미혹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미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분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미혹은 바로 말씀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킹제임스나 원어로 개역 한글을 난도질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성경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매우 무서운 미혹이라는 것을 부디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최근 개역 한글에서 몰랐던 내용들을 킹제임스를 통해 알게 되면서 뭔가 더 신비한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다는 이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에서 여러분이 신비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킹제임스에서 발견했다고 말하는 그 신비로운 것은요, 아마도 사탄이가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개역 한글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셨는데 성령님께서 킹제임스에서만 역사하셨다? 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당신이 신비한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지적 허영심에 빠진 것이거나 혹은 지적 교만에 빠진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글을 읽는 사람들도,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학문이 낮은 사람들도,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쉽게 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원어를 읽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영어 이런 것을 또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킹제임스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원어 성경을 먼저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글 성경을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킹제임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지금 원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 나는 참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 라는 생각 따위는 이 시간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보편적으로 한글 성경을, 개역 한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그 공평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글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끝입니다. 그러면 킹제임스와 원어 성경은 필요치 않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소중합니다.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값지고 소중합니다. 그게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개역 한글보다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개역 한글과 킹제임스 그리고 원어 성경을요,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개역 한글의 부족한 부분을 킹제임스가 채워야 되고요, 킹제임스의 부족한 부분을 원어 성경이 채워야 되고요, 그렇게 이 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어떤 보편적인 대중화적인 측면은 또 개역 한글이 채워야 되고요,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역 한글도 킹제임스도 원어 성경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의 하나들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삽시다. 킹제임스나 원어 성경 읽는 사람들은요, 회복교회도 킹제임스를 쓰죠. 부디 킹제임스를 쓰는 것을 통해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시고 있다면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삽시다. 킹제임스나 원어 성경을 읽는 사람은 특권의식을 버리고요. 또한 개역 한글에서 해석되지 않는 오역들, 그것은 킹제임스나 원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어떤 것도 폄하되거나 덜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잘못은요,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개역 한글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변화되고 구원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가 되어서 어느 순간 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대중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이 개역 한글을, 이 권위를 실추시켜서 이것을 읽지 않게,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멍을 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속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주님 자제하도록 해주셔서 더 이상 이 개역 한글이 상처 입거나 더 이상 이 개역 한글이 사람들에게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더욱더 열심히 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와 진리들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